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125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의 사건,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연이어서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도시에 있는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목적이 분명하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비유의 목적을 아주 드물게 분명하게 정하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의 재판장과 과부. 근데 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예가 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러니까 아나무인.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낼지 그 판결 자체가 굉장히 걱정될 만한 아주 인간의 끝자락에서는 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 그 정도의 인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대편에 서 있는 이 과부는 그 당시에 또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한 인간의 분류인 거죠. 아무 힘없고 정말 무시해도 되고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존재와 가장 힘 있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 그 두 존재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큰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날마다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그것은 뭐 특별한 청탁이 아니라 자기의 원한에 대한 조금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 그렇게 관심만 좀 기울여 줘도 그 나의 어떤 원한을 지게 만든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약자니까요. 약자를 괴롭히는 종류의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악함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이니까 제발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 정도 얘기이겠죠. 그 과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이 재판장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에 더하기 빼기를 한 그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재판장이 이 여인에 대한 부탁을 들어줄 만한 이유는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냐? 갑자기 재판장이 뭐 개과천선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 여인이 뭔가 잘 풀려서 영향력과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의 이유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함, 그 매일매일 와서 그것을 부탁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해놨다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할 것 같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적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재판장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이 비유가 되게 여러분들이 더 재판장보다 강팍하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더 이상 인간 쓰레기 같은 재판장도 마음이 이제 감동이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라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간절하게 매어달리면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너희는 그런 과부 같은 이 세상에서 과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에서도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태도를 통하여 일들을 이루시겠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가만히 계실 수 있겠느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오래오래 그냥 안 들어주시고 외면하실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강팍한 재판장도 그러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이해가 너희들도 될 터인데 하나님이 하물며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 비유도 그 이유를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비유도 참 재밌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개중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천대받고 의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두 부류, 창녀와 세리,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인 이 세리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당연히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된다는 자체가 불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반전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반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뭐 여러 죄악을 짓지 않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늘 드리고, 솔직히 이게 굉장히 자기 과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금식을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일들을 도전한다는 것, 또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 10의 1조를 우리가 말이 쉬워 10의 1조지만 10분의 1, 10%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넘기 쉽지 않은 신앙의 산입니다. 그것이 아깝게 여기지 않아져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0의 9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크게 보여야 10의 1이 드려도 내 돈 같지 않고 당연히 드려야 될 것처럼 드려지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11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꾸준하게 11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드릴 때마다 고민이 될 겁니다. 이번엔 내가 좋은 일도 좀 썼는데 좋은 일은 소득에서 빼야 되지 않겠나, 세금, 세전, 세후로 해야 되나, 뭐 수없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 이거 11조를 떼고 나한테 준 돈인데 내가 또 11조를 떼서 드리면 이중과세가 아닐까, 뭐 그런 고민들을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들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산수가 아니라 세금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것이 굉장한 신앙의 넉넉함이 있지 않으면 넘어서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는요, 대단한 신앙적인 성숙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바리새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금식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세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하지만 저녁마다 술 먹고 막 그렇게 놀았을 거예요. 10의 1조 꿈에도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 세리인 거죠. 그런 사람과 바리새인이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리는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이 세리는 정말로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가 여태까지 해온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세리라는 일들이 얼마나 탐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악한 마음들이 그에게 있어야 그 일들이 수행이 되어지는데요. 세리라는 것이 로마로부터 그 직임을 받고 일정량의 일들을, 세금을 늘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것들로 자기를 살아야 되는데, 로마가 세리에게 아주 넉넉하게 거둘 수 있을 만큼만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걷기에 부담스러운 액수를 늘 로마는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그것들을 채우고 더 남기 위해 세리는 더욱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한 자리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수치로 여길 만큼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자리예요. 말하자면 창녀처럼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들처럼 구조적으로 그가 생존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 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골백번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막 하시면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고개도 못 들고 잘못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세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해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교만하게 나타냈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세리가 의롭고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사람의 의는 그가 행동한 그 모든 삶의 모습들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의 가장 완성형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쌓은 의의 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한계에 티끌마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리가 그가 뉘우치고 그가 회개해서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비유도 그렇죠. 우리가 앞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이 비유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를 낮추고 늘 내가 겸손해야 내가 되겠구나.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겠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학생 중에 공부를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다 가질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앉아도 글씨가 들어오질 않고 괜히 앉으면 책상 청소가 먼저 되고 서랍 정리가 되어지고 또 공부하러 앉으려고 그러면 책꽂이 정리가 또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자고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공부하려고 그러면 진짜 잠이 막 쏟아져가지고 또 안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막 했는데 지나고 다 공부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남고 미치겠는 거죠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없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다 알아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건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 자신 없죠. 손 들으시기 전에 제가 말을 빨리 진행을 해야. 낙심하지 말 것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잘 아는데 문득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문득 그냥 한숨이 푹푹 쉬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하다가도 뭐 이럴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낙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하지 말고 늘 나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나를 해야 되지만 문득 내 안에 정말 쓴뿌리처럼 자라는 나의 교만들, 특별히 내 겸손한 것이 나의 큰 교만이 되어질 때, 겸손한 것이 나의 핑계가 되고 겸손한 것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에 대한 어떠한 방패가 되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바른 구조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 구조들을 우리가 늘 깜빡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 그 자체로 내가 주어가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진정한 어떤 믿음의 모습은요 절대로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과정들, 그게 제대로 믿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재판장과 이 여인에 대한 비유를, 이 과부에 대한 비유를 드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접근하면 틀림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다 때려치게 되고
기도를 더하는데 낙심이 더 되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내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판장이 이런 종류의 재판장인데 이러한 종류의 재판장도 이러한 간절함에 바뀌는데 하물며 거기에서 하물며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비유가 아니고 그 상반된 이 재판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지 말으려고 하면 내 낙심하지 않은 결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구도가 진정한 믿음의 구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주어가 나로 바뀌어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간힘을 써서 막 짜내듯이 막 간절해지려고 하고 늘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대해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 틀이 되어지는 것이고 매너리즘적이 되어지는, 그게 나의 의의가 되고 교만이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여기에서도 세리가요 의로워지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리는 이러고 나서 또 가가지고 똑같이 또 세리의 일들을 벌이지 않는 한 그는 죄악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 포인트가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 세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건 난 내 죄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제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제는 얘기했으니까 됐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재판장 안에서 유죄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은 그 유죄로 인정되어진 그 다음에 유죄에 따른 어떠한 형벌도 내가 받겠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거든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건요, 내가 이제 벌 받겠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팔 하나 잘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유죄니까요. 결국 그러한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요, 뉘앙스가 꼭 이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딱 이거예요. 됐죠? 끝났죠? 이제 딱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끝말을 잊지 못한 고백. 제가 죄인. 차마 딱 인정하기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왜?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하죠. 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태도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다. 딱 그러한 태도 가운데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무슨 의인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보혈의 피고 그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구조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도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도 우리가 뭐 순수한 여러 가지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얘기의 시작으로 보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의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 제자들이 그걸 꾸짖었던 상황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능동적일 수가 없는 거죠. 늘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부모가 이끌어주고 늘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어려운 그런 존재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끌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내 능력, 내 지혜, 내 마음의 어떤 힘,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한 가지도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 근데 그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과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뭐 이거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굉장히 쉬운데 이게 너무 쉬워서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다 맡기면 제일 쉬운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또 여러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붙잡고 놓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깨알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죠.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판 같은 얘기인 거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전엔 이 비유로 얘기하신 건데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죠. 제가 어찌하여야 선하다 일컬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죠. 질문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사람이 부자라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27절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져 있죠.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기 쉬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내느냐, 물론 부자들은 더 버릴 게 많으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했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가 해왔던 이런 모든 경건한 생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자기의 의, 내가 생각해도 이거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잘했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버리기 힘든 그의 교만과 아집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 갖춘 사람, 그러나 결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많이 오래 잘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예배를 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만 보여지는 사람이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일 겁니다.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금식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한 것이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사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 결국 그것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죠. 천국은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내가 지식으로, 돈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 예배 출석한 횟수, 성경 읽은 독수, 내가 드린 헌금의 액수, 이런 종류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을 많이 내가 드렸다.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게 드린 내 마음이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그것을 막 읽다 보니까 많이 읽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드려지는 게 예배이겠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구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나온 나의 모든 것들은 또 지나간 일이고, 내가 지금 애써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매어 달리고 간절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세상에서의 어떤 재물들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많은데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구조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분명한 초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낮춘다, 높인다, 이 기준은 결국 내가 누구보다 낮고 누구보다 높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다. 그럼 어린아이를 어떻게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자.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히 부르짖는 자. 결국 그러한 초점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시고 나의 모든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지혜이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승리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나의 모든 믿음의 생활들을 도전하고 성숙하고 또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